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루디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구원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전도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일생이 있습니다. 먼저 출생을 하게 되죠. 부모님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출생을 해서 이제 때가 되면 유치원 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나중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인데 6일은 너희들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농사 짓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자기들이 할 일을 이렇게 하다가 또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생명체가 나오려면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또 어떻게 해요? 자녀가 이렇게 출생해서 성장하면 또 학교 다니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제 늙어갑니다. 40세, 50세, 60세. 자녀는 또 커서 결혼하고 부모는 늙어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이제 일은 많이 마치고 이제 노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느덧 90세 이상 돼서 이제 요양병원에 이렇게 있다가 죽어갑니다. 그게 사람의 일생입니다. 이건 누구나 겪습니다. 사람들은 다 겪습니다. 우리도 겪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을 보면서 아유 노인 돼가지고 치매 있고 어려움을 겪냐하지만은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나중에 죽는 것이 사람의 일생인데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속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지옥불로 가면 안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 바다를 나누시고 땅 위에 식물, 과일, 각종 채소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공중에 해, 달, 별들을 다 지으시고 물속에 물고기, 저 공중 숲속에 새들,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6일째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영혼을 불어넣어주고 여자는 갈빗뼈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평안이 있지만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고통이 고통,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다. 이 교회 다녀도 이 예배 안 드리고 계속 범죄 생활하면은 여러 가지 고통, 질병,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로 죽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마귀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에 혹 넘어갔어요. 자기가 뭐 잘 된다고 하면은 손해볼 것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아주 비참하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죄들이 다 이렇게 차 있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는데 방탕이 무엇이냐면은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주색잡기라는 것은 이제 술, 그 다음에 또 여자, 그 다음에 화투놀이, 오락, 게임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탕진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그 다음에 온갖 고집이 있어요.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막 버티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버티는 고집을. 그 다음에 남을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존재의 뜻이나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버려요. 누가 좋은 말 건네는. 그 다음에 불신,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음행죄, 음란물, 음란한 짓, 그런 행실을 하게 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행동,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 순순히 따르지 않고 거여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탐욕,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자신이 좋아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것, 순리에 맞지 않아도 욕심내서 갖고 싶어서 탐욕이고, 그 다음에 자만, 스스로 흡족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랑하여 뽐내고, 그 다음에 악의,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난포강과 행동이 몹시 거칠고 산악, 불평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막 못마땅하게 여기고 말과 행동으로 막 드러내는 불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간질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를 정떨어지게 사이를 막 벌어지게 하는 이간, 이런 것이 전부 마귀가 가져다니는 것, 유선, 겉으로만 착한 체하고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는 거, 유선. 그다음에 사기,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거, 거짓, 사실과 어긋나는 거,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막 꾸미는 거. 그다음에 정욕,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 속 독서,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거. 다투는 일이 많이 있죠.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는 일입니다. 이런 온갖 죄된 생각, 죄된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면 어디 갑니까? 지옥, 사망, 심판을 받아서 이제 저 어두운 지옥 불못을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가 있어 천국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죠?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주위에 살던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친척들 다 봐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길로 가라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길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들고 또 교회 생활하는 힘이 들어도 그 힘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좋은 곳에 천국에 가보려고 양심적으로도 살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생활합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 종교도 많이 있는데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착하게도 한번 살아보려고 연말 이런 데 되면은 있는 돈 남에게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베풀어 주기도 하고 선행도 해봅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착한 일 했다고 해서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뭐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절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누구 몸에 잉태하셨죠? 마리아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구유 거기에 누이셨다고 예수님. 근데 이 구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나 말들이 먹는 먹이가 있는 거죠?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먹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먹는 걸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예수님을 먹어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1절에 읽어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 음식은 먹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영생의 떡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 생명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먹을 걸 먹듯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 구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그런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3세에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이제 죽으셨어요. 창이 찔리시고 채찍으로 막 살이 떨어지고 피를 다 쏟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엇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를 사해주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다 이루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의 증인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의 죄값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 법정에서 증언하죠. 나는 이걸 보았다. 나는 이걸 믿는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증언을 하는 증언.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마가다라 강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주옵소서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싸움질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전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쌈박질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전도를 잘 해요. 성령을 받으면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아껴주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자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저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 예수님 믿고 당신도 죄 용서받고 천국 가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심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심례 이 세례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믿고 증명하는 것이 이 침례 세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죠? 우리 옛날 죄인은 예수님 믿으면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고 시인하는 것이 침례식, 세례식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 지옥 갈 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사람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루디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은 뭔 행하는 것이 없어요.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복음 전도하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려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있는데 차량으로 실어가지고 양파 사세요, 뭐 갈치 사세요 하는데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에게 갈치가 필요해요. 양파가 필요하면 막 뛰어가가지고 차 세우죠?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까 했는데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중에 하도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색 옷감 장사니까 돈을 좀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부자입니다. 부자.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부자도 올 수가 있고 국회의원도 올 수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이 부자 장사 루디아는 여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옷감을 팔고 있었어요. 옷감 팔고 바울이 전도하니까 말을 잘 듣고 있었어요. 구원받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저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가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고 있는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말을 잘 듣고 있을 때 누가 마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깨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도자를 만나야 되고 전도자가 참복음을 전할 때 잘 듣다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이 마음을 이해를 시켜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옥토밭이 무슨 밭이야? 기름진 밭이야.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밭이야.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서 믿어지게 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시오. 4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깜깜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첫째 날에 빛이 비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어 있어요. 이게 흑암으로 깜깜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깨닫지 못하는데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우리 마음에 많이 비춰주니까 우리 마음이 복음을 깨달아서 믿어서 죄가 없어져 가지고 밝게 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어두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아멘하고 믿으니까 어둠이 다 거치고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인데 그분은 빛이시에요. 빛이시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데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면 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깨닫게 되면은 뭐가 임하게 됩니다. 어둠이 거치고 죄가 물러나고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이 속에 믿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빛으로 환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디아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만 믿어야 돼요. 가족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루디아도 믿고 그와 그 집이 세례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전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식사도 하시고 쉬기도 하세요. 이렇게 모셨다는 걸 자기 집에 바울들이. 아멘? 그래서 귀한 손님은 어떻게 해요? 문 밖에다 두어요. 내 집에 모셔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거예요. 귀한 집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집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받고 자기만 구원받지 않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보면은 바울이 점치능신을 쫓아내주고 이제 감옥 생활했는데 감옥에서 석방돼가지고 누네 집으로 들어갔느냐 쉴집이 누네 집이냐면은 간수를 전도한 후에 16장 40절을 봐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루디아 집이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일을 영접해서 대접하고 또 사역 잘 감당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우리들도 루디아처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야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를 믿고 영접하라.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영접기도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배를 영광 돌리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천국 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